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는 서운함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공존하는 날이죠. 그런가 하면 12월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또 반대로 밤의 기세가 꺾이고 낮의 승리가 시작되는 동지가 있기도 합니다. 어둠을 걷어가는 새벽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새벽은 승리의 시간입니다. 이 승리의 지점에 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아이의 탄생을 노래하고 새벽별에 이끌린 세 명의 동방박사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에게 엎드려 경배하죠. 이 아이의 생일이 무엇이기에 온 인류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걸까요? 생일은 보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쁨이기에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기쁨은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인 슐라이어 마우가 성탄 축제에서 말한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슐라이어 마우는 레오나르트, 에른스트, 에두아르트의 입을 빌려 성탄의 여러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인물은 젊은 법률가인 레오나르트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성경이나 기독교적인 수업을 통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트가 보기에 당시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성경을 이해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중들은 문자적인 가르침보다는 축제를 통해서 성자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탄 축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상은 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서와 기독교 수업 시간을 통해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은 문자적 전승을 통해서보다는 축제적 제의를 통해 역사로부터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통해 밝혀집니다. 일반 카톨릭 신자들은 성자에 관해 한 번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자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성자의 축제일에 참여함으로써만 성자에 관해 알 뿐이에요. 이렇게 레오나르트는 고대에서도 많은 일이 축제를 통해 보존되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 역시 성경을 통해서보다는 축제를 통해서 획득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문자적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 기억은 결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특히 이러한 기억은 거의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한 나의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였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을 통한 명확한 분석 작업으로 명확히 하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서로 상충되는 예수의 계보입니다. 또 레오나르트는 예수의 탄생과 그의 생애는 역사적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트는 만약 축제를 통한 그리스도의 회상이 아닌 문자적인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회상하려고 했다면 근거의 부족으로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트는 우리가 문자로 전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특정 순간, 즉 역사적 사실에 결합시키는 것보다는 시간 역사를 넘어가며 신비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레오나르트는 역사적 예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시간 안에, 즉 이 땅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축하받을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이 역사적 사실 자체는 보잘것없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직 성탄 축제를 통해서 시간 역사를 넘어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순간에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 역사를 넘어가며 신비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 이 사실은 그의 삶의 내용이며 시간 속으로 출현한 그의 현현이 축하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이지만 그 자체는 보잘것없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레오나르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축제의 대상이 어린이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성탄 축제는 기독교 자체를 높이고 떠받친다면 축제 자체를 높이고 떠받치는 존재는 그 누구보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레오나르트는 그리스도를 회상할 수 있는 건 문자적인 전승이 아니라 오직 성탄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레오나르트에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인물은 에른스트입니다. 레오나르트는 성탄을 통해서 회상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면 에른스트는 구원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른스트는 레오나르트가 주장한 것처럼 성탄을 통해서 회상되는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른스트는 이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성탄 축제가 마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모든 축제가 그 무엇인가에 대한 기억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기억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로지 이 기억을 위해 축제가 마련되고 이 축제의 표상을 통해서 인간 가운데 분명한 심정의 분위기와 신념이 자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른스트는 만약 성탄 축제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축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한 아이의 개별적인 탄생의 기쁨이 온 인류를 기쁘게 할 보편적 감정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빠진다면 이 성탄 축제의 기쁨은 우연적인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탄 축제의 밑바닥에는 내적인 것, 즉 구원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것은 결코 임의적인 것으로 날조될 수 없어요. 여기에는 무언가 내적인 것이 밑바닥에 놓여 있어야 해요. 따라서 이것은 구속자의 탄생과 보편적인 기쁨의 축제 사이에 형성된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저 사람들과 같이 시간의 변화 가운데서만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속 이외에는 다른 기쁨의 원리가 없어요.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재차 우리를 위한 최초의 점이어야 하는 것은 신의 아기의 탄생입니다. 에른스트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첫 열매와 최고로 아름다운 꽃핌과 그 최고의 완전을 직관함이 성탄 축제가 갖는 본래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기는 분열로 시작한 인간을 구원해서 일치에 도달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구원자의 탄생을, 그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 축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른스트는 만약 이 구속자의 역사적 흔적이 빈약하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축제는 이러한 역사적 흔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의 필연적 이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흔적은 하나의 동인일 뿐이죠. 축제는 이러한 역사적 흔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의 필연적 이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약한 역사적 흔적으로도 충분해요. 이러한 내면의 기쁨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특정의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동인만을 필요로 합니다. 에른스트는 레오나르트 주장에 구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그의 주장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의 마지막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른스트도 이 성탄 축제를 통해 바라는 건 어린이의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멋진 축제에 영원히 바라고 예언하는 것은 축제가 매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린이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토론자인 에두아르트는 성탄 축제의 의미를 성육신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가, 인간의 원형이시니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성탄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죠. 에두아르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인 것을 추구했던 마태, 마가, 누가를 쓴 기자들 말고 신비적인 기자를 의지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요한이 파악한 성자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보여지는 아기나 다양한 부모에 의해 곳곳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육신이 된 말씀이고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었죠. 하나님이시니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근원적인 존재와 신적 존재가 감각 자연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일자를 설정해야만 할까요?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것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는 걸까요? 왜 일자의 탄생이 먼저 있어야만 할까요? 에두아르트는 인간이 분열과 혼란인 타락과 파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파멸과 타락과 구원의 요구가 필요 없는 이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난 인간은 변화와 생성뿐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는 인간 자체, 즉 육신이 된 하나님이신 이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생성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영원한 존재의 사상으로 존재하려 하며 늘 변화하고 반복하는 생성과 하나인 영원한 존재 가운데 기초를 두려 한다는 것. 개인은 바로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에두아르트는 비록 성자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러한 인간의 원형인 인간 자체를 서술하거나 재산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간이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개인 각자에게서 탄생되고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이런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인간이 된 신, 인간 자체, 즉 그리스도입니다. 에두아르트가 설명한 성탄은 신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죠. 성탄 축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리 오세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맑은 마음으로 경건하고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